오늘 시편 107편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43절까지 있어서 한 시간에 끝내기는 어렵고 둘로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키워드, 핵심 단어는 부르짖음의 이런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짖음의 6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서, 특별히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거주할 성읍, 구체화 성읍이라고 하는 것이 꼭 집은 아니지만 그것을 구체화한다고 하면 집입니다. 집. 혹시 우리 가운데 거주할 곳이 없다면, 집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집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혼의 집,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영혼의 집, 교회, 영적인 집, 이 집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들이야 다 우리 교회에 다 정착을 했지만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라든지 다른 곳에 있는 또 우리의 손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주할 집을 주시고 또 영혼의 집,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부르짖음에는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구원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을 특정하면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얽매여 있죠. 14절에 보면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것을 중독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중독. 무언가 얽매여 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게 됐다. 마치 잠자리나 벌레들이 가다가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옥죄어 오는 이런 상황이 혹시 있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11절 12절 보면 왜 그렇게 매이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줘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우리가 자꾸 얽매이는 것은 하나님께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얽매이게 하시는 것은 겸손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얽매였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에도 또 나옵니다. 19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도 고통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고 싶은 말씀은 20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치시는데 고통 때문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요? 뭘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따라합시다.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십니다.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결국에는 말씀을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해야 되고 듣기도 해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영과 혼과 또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모든 얽매인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요즘은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다른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에 관련해서 새롭게 정립을 하고 또 세팅해서 70년 이후를 나가려고 하는데,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보려고 그렇게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는데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말씀을 보내셔서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르짖었더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기에서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요, 여러분 아까 계속 지금 근심, 환난, 고통 이런 말이 나오지만 그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좀 구체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통은 뭐냐?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일이라고 했어요. 일.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하는 겁니다. 직장, 우리로 조금 더 좁게 말하면 직장 생활하는 거죠. 이 사람은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큰 물을 배에 띄워가지고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국내에서만 어떤 일을 한다기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큰 일을 하는,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과 직장의 문제, 첫 번째로는 집의 문제, 또 매임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는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23절에 보면 이렇게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어떤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중독이 있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뭐라고 되어 있는 24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하신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깊은 바다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광풍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IMF 같은 거를 만나기도 하고, 요즘 또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또 코로나 이후에 좀 풀릴 것 같았는데 또다시 전쟁이 발발하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일어나면서 경제가, 세계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 결국에는 그것이 그 나라에도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세계가 다 그렇게 흘러가면 그 영향력이 개인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을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물론 그 가운데서도 또 유망한 사업이 생기기도 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세계 경제가 내려가고 다운되면 개인의 경제도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따라서 합시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 제자들과 사역하시다가 배에 탄 적이 있으시죠. 그 예수님 워낙 피곤해가지고 배에 주무시는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깨우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고요하고 잠잠하라. 따라합시다. 고요하고 잠잠하라. 다시 한번 고요하고 잠잠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광풍이 고요해지고 잔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요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런 은혜가, 고요하고 잠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3절에서는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시간상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데 또 역으로 광야가 변하여 강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데 41절에 보니까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궁핍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고요, 하나님 앞에 갈급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여기서 궁핍한 자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이런 사람이 4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을 베푸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 어떤 시험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쉽게 해결하게 하시고 깨어있는 있어 기도하는 가운데 시험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잠을 자느냐,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특별히 새벽기도 성도들 깨어있어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살고 가족들이 사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살고 나라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시는 장소, 일을 만들어 성취하게 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줄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이 살게 하시고 교회가 살게 하시고 나라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고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그 자녀손들에게 그 입술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